우리의 헌신이 이래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찬송가처럼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늘 그렇고 그런 인생, 그냥 다 고통스럽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인 때가 많아요.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 보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김용희 선교사님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 영상인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은 말이 좀 세다, 강하다 막 이러면 이거부터 그러니까 요거부터 강하다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내용을 봐야지. 항상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언제 진짜 주님이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주님이 정말 여러분 실세 주인이십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종은 절대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오늘 주인님 저 뭐 하지요? 하고 물어야 스케줄을 정해줘야 되는데, 종이 얼마나 똑똑하고 바쁜지, 주인님 저 혹시 저 찾더라도 오늘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굉장히 계획이 많고 바쁩니다. 아니 큐티는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오늘 계획이 이렇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그냥 일상처럼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감 고르실 때, 며느리감 고르실 때 주인 뜻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아우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평생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외모는 질서 정연하게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밥술은 해결해야지요 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주님 앞에 그거 도장 찍으라는 식으로. 그리고 주님 말해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 복음의 자리예요. 그리로 가면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왔던 내 존재에서 나의 전 존재를 돌이켜 부활의 새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이 찬란한 고백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고백, 생명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3일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제도 생방송 투데이 운동 끝나고 이렇게 내가 저녁에 이렇게 오는데 아내가 옷을 개고 있다 빨리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 나온다. 얼마나 재밌어 하든지. 응? 어느 날 훅 들어온 선물 받은 사람 중에 안 그래? 70평생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면서. 본 사람만 알아 이거는. 얼마나 왜 이혁 전사는 여기 가만히 아닌 것처럼 가만히 얼마나 그리고 그렇게 고생했다던 그 먹느라고
억지로 먹느라고 막 먹어도 그랬던 고생했다는 강기선이와 강기준은 딱 2번 나오더라. 먹는 거 한 번 더. 먹는 거 한 번. 뭐라도 좀 길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번 딱 먹는 거 그거. 야, 그 자연스러운 걸 찍으려고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은. 자, 어쨌든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훅 들어온 선물 받은 삶 중에 하나잖아요. 선물이라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훅훅 들어온다는 우리 인생이 훅훅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보셔요. 내가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결혼해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1절에 시위대 뜰에서 생고생하고 희망 없어 보입니다만은 예레미야는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걱정이 없네. 그 증거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벌써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없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일을 행하신다잖아.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하잖아. 내가 인도하고 가고 있다. 내가 만들어 가고 있다. 너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믿는 행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할 때 믿음의 반응이 안 나오면 안 믿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어놓고 하나님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주인으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 내가 알아서 큐티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이걸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확 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기도회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고 싶은 대로 안 믿으니 따라오는 거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 그 형님교회는 5번에 3세판 새벽기도 했대. 저녁에는 안 하고 3세판. 왜냐하면 2판째 빠지면 안 되는 거 알죠? 3세판을 2판째 안 내면 그러면서 3세. 왜냐하면 요번에 그 들어가느라 하도 특별기도 새벽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요번에는 조금 그렇게 여유있게 일부러 했다. 그 교회는 그렇게 저희 교회도 매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못해서 애를 써야 돼. 못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믿는 거예요. 교회의 일에 순종을 하면 따라와야 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삶은 또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교회에도 저도 이렇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합니다. 요번에도 아스콘도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날 분명히 한다고 그랬더니 다음 주 월요일날 하겠다고 이야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그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일이 일어나거나 할 때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라니까. 그럼 그때 내가 취할 일을 취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훅훅 끼어드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것, 내 위치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취해야 할 것, 그것만 잘하면 돼. 그래서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자기 위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듣겠지요. 내가 사장이면 사장의 위치, 내가 직원이면 직원의 위치, 그걸 지켜줘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만 돼. 내가 부모면 부모의 위치 해야 돼. 부모가 자식처럼 하면 굉장히 일이 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처갓집이요. 지금 아내가 긴장하잖아. 뭔 소리 할까 싶어. 예? 아버지가 있을 때는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잡아줬어요, 사실. 그런데 장인어른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모님이 못 잡더라고. 자식이 이거를 못 잡더라고. 막 헷갈려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나도 땅 받고 그래가지고 했잖아. 알죠? 그거. 응? 5분의 1이 돈 모자란다 이러니까 그거 팔까 이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의 든든함을 잘 세워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반드시 평상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것을 만들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며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만드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인생으로 가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어제 아내가 옷을 샀어요. 어떤 분이 돈을 줘서 옷을 사시라고 인증샷 부탁한다고. 그래서 두말 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갔어요. 무조건 갔어요. 그걸 건축헌금하거나 아니면 저축하고 싶은 마음, 또 다르게 막 쓰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지정 플로잉, 지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래 하면 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요. 갔다 왔더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아요. 왜 아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 옷이나 이런 게 거의 내게 잘 없어요. 저번에 지금 그 양복 했던 그 예? 집사님 이름이 뭐지? 허정순 집사님 양복집을 그만둬가지고 굉장히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멘붕이 왔잖아요. 하면 좋은데. 그래 하여튼 이렇게 양복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사주잖아요. 넥타이 이런 것도 사줘서 보통 해요. 우리는 목회자라서 그래. 여러분들 뭐 너무 이렇게 그런 거에 질투하지 말고 그럴 것 같은 목회하셔. 예, 한번 실제로 하셔. 그러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선교지 가면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에 살면서 그 맛있는 밥을 못 먹는데, 왜냐하면 비싸기도 하고 또 이런데 이렇게 선교사님들 한번 오거나 이래야 먹지. 왜냐하면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이 잘 산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선교비 지원이나 이런 걸 굉장히 못 받고 이렇게 좀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돼가지고, 뭐 일단 그거 갈 때 돈도 가져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1년 동안 제가 보내드리는 선교비는 밥을 사 드십시오. 밥을 사 드시고 꼭 사진은 찍어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래 2번 찍어 보내고 안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1년만 선교하고 말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그쪽에 밥 그거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먹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게 본심이 없어지고 어디 다른 데 가버리니까 이상해지더라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면 굉장히 흐뭇하고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 일 잘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렇게도 인도하지 않을까요? 너 밥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거는 다른 거 쓸 때도 많지요. 선교비 들어오고 그러면 아니, 잘못했다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고 있어요. 내가 내 계획을 다 가지고 하나님 내 큐티도 하고 알아서 하게 할게요.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고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고 싶은 거 있고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저도 이렇게 하면 어제 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아내가 누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또 블로잉을 하더라고. 적은 거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뭘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만 우리도 이렇게 뭘 사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가 필요하면, 우리 교회도 뭐가 필요하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나는 진짜 굉장히 이거 신기했어요. 이 뭐지? 강대상. 이거 바닥에는 저기 이 의자도 그랬죠? 의자도 그렇고 바닥에 놓고 요거 해놨는데 강대상은 할 엄두를 못했죠.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해주더라고 하나님이.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와 어떤 그런 것들, 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늘 몇 번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필 요때 강화 땅까지 훅 팔려가지고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돈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예상한 거하고 달라요. 우리 형님이 이야기하더라고. 형님이 그 건물만 땅값 빼고 건물만 짓는데 90억으로 짓기로 계산하고 했대요. 지금 120억 들었대. 30억이 더 들더래. 건물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눈치가 채야죠. 여러분 아마 집 온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 집 오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최소한 400이 드는구나, 평당. 최소한. 형님이 내한테 그 이야기 해주더라고. 평당 무조건 400 잡아가지고 시작해봐야 된다 이러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내가 그것도 감사한 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렇게 건물 이거 한 게 처음부터 아롬하게 보이지 않아서 안 했어요. 나는 성격상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막 무리하게 막 진행해가지고 막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할만하니까 시작한 거예요.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 딱 마침 땅까지 팔게 해가지고 요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어제도 또 갑자기 또 훅 들어오는 사람 중에 우리 직원들 굉장히 돈 줬다 뺏는 것처럼 훅 또 들어왔지. 예? 그런데 그것도 내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또 이렇게 조금 더 재정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없었으면 이거라도 생각을 안 해봤겠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안 해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게 아니면 환경이 이렇게 나빠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고, 이 어때 환경만 좋으면 나도 잘,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온 사람들을 다 알죠. 다 들어도 까먹고 이러니까 또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했던 거 주일날도 하고 그러지. 기도만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만 듣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음성만 듣겠다. 내가 정말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인에 내가 집중하겠다는 소리예요. 주님의 사인에만 집중하겠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내가 반응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에서 여러분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어느 날 훅 들어와야 되는데 또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어느 날 성경을 보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적당히 기도해라 이런 건 없어. 거의가 부르짖으라. 전부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뭐 말이에요? 통성 소리 내가 애를 쓰라는 거요. 예? 부르짖으라 애를 써. 임유선 집사님 조금 부르짖고 있는 지금 한 4일째 절에 나오니까 내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 그래 애를 써야 돼. 하나님 앞에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면서 다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 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작 70평생에 진짜 박영작 권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잠이 없어 나오지 이래 생각합니다. 김명수 권사 이런 다 잠이 없어 나오는 줄 알아. 아닙니다. 이게 탄력이 붙고 이게 뭔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구력이 생긴 것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고 그런 인생 살고 있잖아요. 왜?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크고 비밀한 일들 반드시 대박 사건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크고 계획한 하나님이 계획한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지. 하나님 따라 안 가면 마귀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면 인생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비밀한 일들이 훅훅 일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질병 걸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결혼 파탄, 남편 아프고 사업 부도나고 원하지 않던 계획들 이런 것이 훅훅훅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사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계획이지. 어느 누구나.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내가 따라가겠다 작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에 어려운 것 같은데 좋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 좋은 일이 반드시 그래요. 좋은 직장 들어가 좋은 집도 사게 되고 직장도 들어가고 사장도 되고 교육관도 건축되고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도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돼.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어봐야 돼.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진짜 믿으려고 하니까 십자가도 있고, 진짜 믿으려고 하니까 참된 예배도 있고, 진짜 믿으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거 없이는 대안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저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는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부터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구나. 아닌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도 인도하고 저렇게도 인도하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 문제를 언제나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움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문제는 언제나 내 쪽에서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100%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이 가운데도 내게 좋은 거 주신다 했는데 내가 이 가운데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겨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갈 때 여러분들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뒤에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어떤 그런 것이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우뚝 서는 거예요. 이겨내는 건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겨내는 거 하나님이 이겨내도록 해줘야 돼. 그러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매일매일 주님 주인 삼아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잘못했을 때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하나님의 축복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